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입니다. 모든 예배와 기도회는 모여서 드리며 온라인 방송 예배도 병행합니다. 새벽 기도회는 온라인 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당회가 오후 예배 후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장립집사회가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 바로 은혜홀에서 모입니다. 장립집사님들은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전 세대 예배 안내입니다. 2월 7일 주일부터 모든 교육부서, 유치부, 초등 1, 2부, 중고등부는 교회에 모여서 전 세대 예배로 드립니다. 교육부서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부 겨울 수련회 안내입니다. 2월 20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성경 그리고 나라는 주제로 중등부 겨울 수련회가 비대면 온라인 수련회로 열립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이 잘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분과위원회 지원 안내입니다. 모든 장립집사, 권사, 집사는 원하시는 분과위원회에 지원해 주시고 은혜홀 입구에 비치되어 있는 분과위원회 지원 양식에 본인의 이름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가 많은 곳은 지원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지원하지 않을 경우는 당회에서 일괄 배정하며 문의는 교회 사무실로 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장학회 2021년 상반기 장학금 신청 접수 안내입니다. 신청 기간은 2월 14일 주일까지이며 신청서는 교회 홈페이지 다운로드 또는 교회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교회 사무실 또는 이메일로 신청서를 접수해 주시고 모든 문의는 김남식 집사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여기 참여하신 분들과 또 인터넷을 통하여서 지금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복되고 참 거룩한 주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하소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앞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스럽게도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지난 우리가 한 주간 살아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그 허물과 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해서 용서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주님의 용서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로 자비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부조함과 허물과 죄로 인해서 참으로 많은 시간들이 좀 허비된 그런 부분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해 주시고 참 소중한 그런 시간들을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될 그런 많은 주님의 의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우리 주님 앞에 허물진 이런 모습이지만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나아가오니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깊이 만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게 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을 주시고 오늘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으로 참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한국 교회와 세계 나라와 민족이 초유의 사태를 겪고 있는 가운데 교회와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여러 모양으로 흩어져 이 시간 예배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찾아와 만나주시고 이루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일학교와 모든 예배가 또한 모든 일상이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의지가 나약하고 연약하여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이 어지러운 세상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2년째 이어지는 코로나 사태가 온 세상을 마비시키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기업과 소상공인들, 가정과 직장이 무너지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는 저희들과 한국 교회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세상과 타협하거나 방탕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저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엄청난 재앙을 하루속히 거두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2021년도에 우리 교회에 오직 예수라는 표어를 주시고 지난 주일에 성령과 직분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훈련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간절히 부르짖고 회개함으로 성령 세례받아서 능력 있는 삶으로 십자가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교회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상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사 선생님들을 축복해 주셔서 교회 학교 부흥을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사명자로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고등부 동계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속히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주시고 특별히 북한 공산 독재에서 자유가 없이 고통과 억압 속에 신앙을 지키고 기도하는 20만 지하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루속히 통일된 자유 대한민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모든 것이 통제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하여 선교하시는 주셔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제목의 말씀을 준비하여 단위에 세우신 이주영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님의 강한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여러 가지 질병과 사고로 병중에 있는 성도들 말씀을 듣고 기도와 찬송 가운데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 문제, 직장과 사업 문제 성령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찾아와 만나주시고 만져주셔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가 평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예배를 돕기 위하여 섬기시는 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습니다. 차량 운행과 주차 봉사로 또 성가대와 교사로 또한 방송실에서 인터넷 전파를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을 다해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드린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참 아버지의 전능하신 그 그늘 아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식구들 안에는 참 어렵고 안타까운 그런 소식들도 있고 이런저런 일로 힘든 그런 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11조와 감사 주정, 선교를 비롯한 각종 목적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헌금에 축복하여 주셔서 가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산업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식구들 머리 위에 하늘의 신령한 능력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겪고 잊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주님 꼭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어지러운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부터 이게 그나마 이제 10%, 20%로 이렇게 출석해서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게 되니까 감개무량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이제 같이 좀 암송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있죠. 1월 저희들이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1월달 마지막 날 우리 성경 암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그 다음에 성구하고 그 다음에 뒤에 사도행전 4장 12절 이렇게 주소 이거를 잘 우리가 함께해서 그렇게 암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번 보고 갈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제 보지 않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 같이 보지 않고 한번 해들어 갑시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아멘. 여러분 참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1년 넘게 지속되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세상은 참 중대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당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BC와 AC로 나눠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BC라는 것은 before Christ가 아니고 코로나입니다. 그 다음에 AC는 after 코로나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그런 근거도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 지금 우리의 지금 일상생활이 얼마나 크게 바뀌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제는 고심합니다. 이제 우리가 참 코로나 이전 시대처럼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살면은 앞으로 우리가 생존하기가 힘들다 그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 자신들이 변화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변화에 적응하면은 우리가 살아남지만 이 변화에 적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엄청난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참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떤 이 세상에 있는 그런 그룹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런 타격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타격보다는 좀 충격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상 우리가 살아가는 삶 외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예배의 삶이 우리에게 있었는데, 그 예배의 삶이 제한을 받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그동안에 참 충격을 1년 넘게 지금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러는 가운데서 이렇게 코로나가 시작되자 이제 정부가 이렇게 예배를 이제 금지한다, 제한한다 하는 데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참 많은 목회자나 또 신학자나 이런 분들이 막 글에 기고하거나 방송에 나와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대면이 옳다, 비대면이 옳다 이렇게 왈가왈부하면서 극단적인 어떤 이야기까지 막 쏟아내놓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나면서 좀 잠잠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가 그 문제를 놓고 이렇게 논란을 벌이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결코 어느 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 주권을 믿고 있는 우리라면은 이 재앙에 대해서 우리는 달리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 재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왜 이렇게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는 데 대해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왜 코로나가 우리에게 있을까?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또 무엇인가?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아니면 또 견디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니면 세상을 향하여 대항하라고 하시는 것일까? 예배당에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모임을 그동안 갔던 모임 모두가 다 그렇게 사라진 그런 가운데서 이런 질문을 또 할 수 있습니다. 과연 나는 예배당이 없어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인가? 또 나는 예배당에 나오지 않아도 나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가?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장소가 없으면 우리가 예배할 수 없는가? 모임이 되지 않으면 예배가 아닌가? 아니라면 도대체 우리는 왜 모이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와 같은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어떤 이 부분을 좀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이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하는 그런 어떤 지금 생각 속에서 좀 빠져나와서 과연 이 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여러분께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첫 대지에 제가 대면이냐 비대면이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좀 드리는 게 여러분의 이해를 도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저 갈릴리로 가시기 위하여서 유대를 떠나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만 됐습니다. 이제 가는 길이 좀 어렵고 힘들어서 많이 지치셨어요. 그리고 배도 고픕니다. 그래서 어떤 우물가에 이렇게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저 마을 쪽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들고 물을 길러 이 우물에 온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물을 좀 나에게 좀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말을 듣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당신은 유대인 남자로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이런 물을 달라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볼 때 좀 예사스러운 어떤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좀 당돌해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상 여러분,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 이 관계에는 좀 뭔가 적대적인 관계도 있긴 하지만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이 좀 열등감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열등감이냐면은 이 남유대 쪽에 성전이 있고
그리고 남유대 쪽에서 예배하고 하는 그 사람들이 늘 사마리아를 향하여서 저기는 혼합되어 있고 저기는 짝퉁이다,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어떤 가운데서 지금 유대 남자가 이렇게 지금 왔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질문하는 데 있어서는 남자 같으면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그것도 정오에 이렇게 물동이를 들고 오는 어떤 그 입장에서 볼 때는 뭔가 좀 깨림칙한 그런 어떤 사연이 있는 사람인 것은 분명한데, 그 여인이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물동이를 내려놓고 물을 깃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편을 5이나 둔 어떤 그런 사람이다. 그랬을 때 좀 기가 센 사람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지금 당돌하게 강하게 이렇게 한 데는 뭔가 좀 이유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한 사람이 지금 앉아 있는데 유대 사람이면 분명한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모습에 대해서 나온 어떤 그 내용을 좀 보면 좀 이해가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그 영화를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아주 건장하고 금발을 휘날리는 아주 굉장히 미남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니까 사실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묘사를 한 거 보면은 이 참 갈라진 틈에서 겨우겨우 올라온 어떤 싹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신약 성경에 와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뭐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본 나이보다 더 나이가 많이 드는, 예수님이 30살인데 50살 정도로 봤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마 예수님의 모습은 좀 초라하고 왜소하고 나이가 좀 들어서 이렇게 보고는 그냥 내가 함부로 좀 상대해도 되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만만하게 보고 아마 이 여인이 그렇게 아마 이야기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왜 이렇게 날카로워졌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 이렇게 전도하시려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치고 들어가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약에 내가 누군 줄을 알았다고 한다면 너는 나에게 물을 구했을 것이고 나는 너에게 물을 주었을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지 이 여인이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요? 이 우물이 얼마나 깊은 줄 압니까? 근데 당신한테는 지금 물을 기를 만한 두레박도 없는 사람이 지금 나에게 지금 뭐 물을 준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어갑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 야곱보다 더 큽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배경을 모르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좀 어렵죠. 네, 자세히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하면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좀 방해를 받기 때문에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여인이 말하는 바는 우리 사마리아도 나름 전통성을 갖고 있어요. 이 우물은 당신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조상 야곱의 우물입니다. 이 우물에서 야곱의 식구들이 물을 마시고 여기 부근에서 살았고, 그리고 여기 부근에서 이제 식구들이 다 물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물을 나한테 준다는 말이 그 무슨 말이요? 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단순히 야곱과 그 자녀들이 물을 마셨다는 것이 아니라 생활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여인이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야곱과 그 식구들이 이곳에서 예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이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고 그것을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어떤 모습을 보면 참 대단한 그런 여인이면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가 센 여인이다 그렇게 정도로 볼 것이 아니라 막무가내가 아닌 나름대로 논리로 무장된 그런 여인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으로서 나름대로 이 지역의 정통성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여인이 자꾸 초점을 장소로 이렇게 가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차단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인데 그 이유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그때 여인은 바로 거기에 끌려 들어가서 뭐라고 합니까? 그래요? 그런 물이 있어요? 그러면 내게 그 물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여기 물 길로 오지 않도록 좀 해주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대화의 주도권은 예수님이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뜨끔했겠습니까?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을 때 이 여인이 솔직하게 말합니다. 난 남편이 없어. 그러자 예수님께서 네 말이 참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 있었지만은 이제 지금 있는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이 여자가 바로 튀어나오는 말이 뭡니까? 오늘 여기 우리가 첫 번 읽었던 19절에 있는 말입니다. 당신은 선지자십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당신은 선지자십니다 라고 그렇게 하고 딱 끝냈으면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또 전도를 이렇게 해나가실 건데 이 여인이 딱 덧붙여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선지자이시니까 대답 좀 한번 해보시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자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이 남유다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참된 예배를 할 수 있는 장소라고 지금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사실은 예수님이 다른 곳에서 많이 말씀하신 것을 조금 바꿔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는 그런 표현하고 비슷한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하는 그런 논란에 대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대면으로 드리느냐 비대면으로 드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메시지가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에 관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면 무엇입니까? 장소적인 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면만을 주장하는 이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비대면을 주장하는 이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대면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왜 이 코로나가 이렇게 횡행하는데 이 전염병이 횡행하는데 왜 자꾸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느냐, 왜 세상은 지금 교회를 향해서 왜 모이느냐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뚫고 이렇게 자꾸 모이려고 하느냐, 상황이 좀 나아지면 그때 우리가 대면으로 드리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집에서도 우리가 들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대면을 주장하는 분들은 예배는 우리의 생명과 같아, 우리가 일제시대나 또 전쟁 중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쉰 적이 없다. 이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쉬냐, 그리고 특별히 믿음이 아직 연약한 사람들에게서는 예배당에 나오지 않으면 저들은 믿음이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우리라면 하나님이 왜 이 코로나를 가져가지 않으실까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는 장소에서 강제로 벗어나게 하신 것은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정말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지난 날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에 대해서 혹시 의심은 없었습니까? 정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제대로 드린다라고 그렇게 여러분은 확신하고 있었나요? 이사야서 1장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읽어보면은 우리 안에 참 거림직한 어떤 그런 가책감이 좀 있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11절에서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마리아든 유대든 너희가 장소라는 것에 집착하는 것은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당이든 집이든 어디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는 자신에게 참된 예배를 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그 다음 대주로 넘어간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것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어떤 그 뜻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문맥상 하나님은 장소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시고 장소를 초월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가 어디서 예배를 하든 그 예배가 참된 예배라면 받으신다는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형식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형식을 갖추어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했던 제사처럼 예배해야 하나님이 받으실 거라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기도의 순서가 없으면, 설교 순서가 없으면 예배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형식과 요소는 다 참된 예배로 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가 형식과 요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빠진 예배라면 아무리 깔끔하고 멋진 형식과 감동이 넘치는 어떤 그와 같은 것들이 그 안에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바로 예배하는 자인 것입니다. 예배의 설교, 헌금, 기도 그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 예배하는 자가 어떤 마음 자세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마음 자세를 가리켜서 영과 진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 여러 견해가 있는데 좀 맞지 않는 어떤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영 이렇게 하면 영과 진리를 따로 떼가지고 영은 뭐냐? 성령이고, 그리고 진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좀 뭔가 어색하잖아요. 근데 이럴 때는, 늘 뭔가 좀 어색할 때는 이제 그 말씀이 원래 뜻한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조사에 들어가면은 원문에서 찾아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원문에 보면은 영과 진리라는 말을 이렇게 묶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엔 퓨누마티카의 알레데이아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엔이라고 하는 이 전치사에 다 두 가지가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말하면은 진리와 영과 진리라는 말은 뭐냐면 진리의 성령으로라는 그런 말입니다.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을 풀어 쓴 어떤 분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리의 영 안에서 예배한다라고 하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진리의 영이 이끄시는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는 말씀도 예배에 우리가 적용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누굽니까? 진리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예배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진리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저는 이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두 가지 소욕이 있다고 합니다. 욕심이죠. 하나는 성령의 소욕, 또 하나는 육신의 소욕이 있다고 했습니다. 육신의 소욕에 대해서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라고 그랬을 때 이 단어 중에 여러분 이해 못할 말이 있습니까? 다 이해가 되는 그런 단어지요, 그죠? 그러면 이제 성령의 소욕은 무엇이냐 그렇게 했을 때 갈라디아에서는 분명히 그것을 말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제일 뒤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와 똑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이제 딱 보고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이것은 평소 우리가 어떻게 성령으로 살 것인지라고 하는 그런 말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예배를 드릴 수 있으려면 평소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앞에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마당만 밟는다. 너희가 이렇게 자꾸 성회로 월삭으로 자꾸 안식일로 계속 나한테 와서 자꾸 모이고 계속해서 뭘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데 나 지겹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제 이사야 1장 16,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여러분, 이 말씀 이해 못하시는 분 계세요? 너무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미가서에 보면은 이 부분에서 대비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히틀러 시대 때 대항했던 본 회포 목사님이라는 분은 하나님은 우리를 종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삶으로 부르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평소의 삶이 진리의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를 놓고
대면이냐 비대면이냐로 논란을 벌이고 서로 잘났다고 도토리 키재기를 하는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이 보시면 이것을 참 얼마나 가소롭게 보겠습니까? 너희는 내가 원하는 예배가 뭔지도 생각하지 않으면서 무슨 장소를 따지고 시간을 따지고 그렇게 하느냐? 나는 너희들에게서 예배의 장소를 빼앗은 이것은 예배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제대로 너희가 예배하는 그런 자가 되라고 하는 그 말 아니겠습니까? 너희들 잘난 체 한다고 맨날 예배당에 나와서 그렇게 잘난 체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예배당을 허락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는 그 잘난 헌금 때문에 예배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평소 너희의 삶, 그것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내가 너희의 예배를 받는다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불가능한 곳에서 제가 선교를 한 사람입니다. 겨우 몇 명이 모여서 예배할 때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감격이 지속되려면 평소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그동안에 교회가 자꾸 대형화되면서 평소의 삶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죠.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봤습니다. 우리가 평소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삶이 된다고 할 때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면 하나님의 강력한 우리 임재가 있는 것이고 그 예배를 통해서 다시 힘을 얻어서 삶의 현장까지 예배로 끌어올린다는 바로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은 그 데살로니가전서인지 지금 또 확신이 안 오는데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그 말이 뭐냐면 세월을 살아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때가 악하다고 해서 그 세월을 여러분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세월을 아끼라 했을 때 세월을 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허락해 주신 이 코로나 시간, 이 코로나 시간을 흘려보내지 말고 마냥 기다리지 말고 이제는 이 코로나 시간을 우리 것으로 한번 삽시다. 우리의 것으로 만듭시다. 코로나 재앙이 지금 횡행하고 있는 바로 이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예배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제는 예배를 바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로 내가 세움받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이거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으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사야 우리가 삽니다. 이대로 그냥 흘러보내면은 여러분, 이 재앙이 얼마나 갈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흘러보내면은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 죽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는 삶의 현장을 잘 살펴봅시다. 내가 지금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살아가는지 아닌지를 한번 여러분 점검해 봅시다. 그래서 내 삶의 현장을 이제 성령에 이끌리는 삶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기회를 좀 삼아서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서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인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 감격의 예배가 우리가 그런 어떤 예배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서 우리가 오래간만에 찬송가 620장 우리 성도의 교제 가운데 있는 이
620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은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는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웃음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은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린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은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며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베푸시는 그 은사와 참 생명을 일으키는 그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그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좌우로 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라고 하십시오.
우리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합시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나오신 여러분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여러분께 주님의 은혜와 또 평안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볼 때까지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